할렐루야. 네, 참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한동안은 코로나 관련된 팬데믹 상황 뉴스가 끊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참 시대적인 상황도 참 어지럽고 불안정한데 우리 개인의 삶도 사실 전쟁과 같은 삶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평화의 왕 되시고 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 또 은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도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것이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주님이시요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쓰러졌던 우리를 일으키고 주님과의 생명의 깊은 친교가 더 물들어가고 성숙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긴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 새 계절의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복된 삶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차가운 바람에 쭉정이들은 날아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품은 우리의 영혼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줍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나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미리 우리를 선택하셔 타고난 죄로 인하여 어둠에 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긍휼을 베푸신 나의 구원자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의 행함으로는 얻지 못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오늘 주님의 날에 아버지가 존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 배우며 실천하기를 각망하여 모인 우리들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되어지며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롭고 진리로운 말씀을 널리 알리시기 원하여 이 지역에 세우신 이 기회를 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크고 넓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흩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지속하게 보호해 주시며 늘 필요한 교육자를 필요할 때 보내주셔서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많은 사랑과 축복받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숙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의 주님의 나라 전파와 확장에 힘을 다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며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믿음의 선배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주의 상기가 그 안에서 피어나 우리의 차세대가 아버지의 원하시는 참 사랑을 배우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아들, 딸로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같이 감당할 선생님들을 보내주시며 그분들에게 지혜와 능력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큰 축복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꾼과 그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희 모두에게 힘을 주시며 기도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갖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서로를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보살피시며 더욱더 사랑과 이해함으로써 서로를 향한 위로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핍박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주님 찬양이 모든 날에서 자유롭게 우러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사 서로 다른 생각에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 나라 사이의 전쟁 위험 등 많은 분쟁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주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함과 평강을 내려주시며 그들과 가정의 축복과 보호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배움과 행함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충성된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가 아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즐거워하는 제사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성도님들 기억하며 주시고 이 질병이 빨리 종료되어서 성가대와 같이 힘찬 주님의 찬양의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형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져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며 그 은혜가 오직 아버지의 은총인 것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익일 목사님과 같이 하시며
주님의 가르침만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삼중주, 찬양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소식은 사순절을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소식인데요. 3월 2일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에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작지만 소중한 영적 부스터샷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혜길 목사님 통 그대로 쓴 거예요. 영적인 부스터샷의 귀한 능력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이코스와 지역별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토요일 새벽 예배와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월화수목금토 새벽 예배 특송을 맡아주셔서 다 함께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 필사인데요. 여러분들 주보 받으시면서 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다가 픽업해 가시고 이메일로 보내드린 교회 소식에 PDF 파일로 또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성경 필사 달력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 각자 노트에다가 손으로 직접 마가복음을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성경 필사 쓰는 것은요,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이미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번 사순절에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KPCMD 여성회 줌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6일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모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드리는 첫 여성의 찬양 예배인데요. 무엇보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흘러나가는 교회. 이 표에 맞춰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찬양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섬김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던 것을 오이코스 사역을 위한 비전 나눔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두 날개 사역 중에 하나인 오이코스 사역을 위해서 함께 비전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19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전 9시에 이곳 본당에서 모여 합니다. 오이코스 섬김이와 지역 섬김이들 그리고 재직뿐만 아니라 오이코스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반기 제자 훈련이 이번에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제자 훈련은 현장 강의도 있고요. 온라인 강의, 줌 강의도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강의 참여 신청은 팀장이신 이원전 집사님께 강의 시작 전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중에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죠. 2022년도 구약 통신 통독 프로그램이 2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아직 신청 가능하시니까 신청은 김성환 집사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하우스 중고등부에서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의 세례와 입교 교육 신청을 2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비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이미 세례나 입교를 받았지만 다시 교육만 받고 싶은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박주찬 동수사님께 해주시고 신청은 교회 소식 이메일로 받으신 구글 폼을 통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태오, 윤태오 어린이입니다. 네, 서영재, 은비 성도님의 아기 서태오, 그리고 윤중범, 또 윤은지 성도님의 아이 윤태오. 아빠들이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
엄마들이 예, 이렇게 서주시면. 우리 서태호, 윤태호죠? 예. 여긴 태호고 여기는 좌슈아.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영재, 은비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심장에 품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태호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들고 힘차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태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중범, 은지 성도님 가정에 좌슈아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진 정말 담대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멋진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우리 좌슈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주신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좌슈아와 태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두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 여러 아이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두 가정에 힘차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따스한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이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네 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아까 기도 중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흔들리지 않고 가는 믿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호용 장비가 5개이고요. 공격용 무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보호 장비 중에 마지막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발,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방패를 살폈습니다. 그 주보의 표지 그림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그 믿음의 방패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귀가 보내는 화살은 몸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 막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이게 브랜뉴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덜너덜해서 마귀가 쏘았던 그 모든 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의 방패가 뭐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뭘 믿는 거냐 말이에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이거 믿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는 한데 능력이 없어요. 그 불안하죠. 하나님이 능력은 있으신데 항상 선하신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릴 만큼 그분은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증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세시고 그렇게 사랑이시고 선하시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의 믿음의 방패를 탁 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회는 딴 거 없잖아요. 오직 십자가만 세워놓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상징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만 있죠.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만큼 그분은 능력 있으시고 그분은 힘이 세시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때에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몸으로 화살 막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로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의 투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 보호 장비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이거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구원의 투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좀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아는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공사장에서 쓰는 모자도 있고 바이킹. 이건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인가요? 예, 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김 목사가 자전거 탈 때 쓰는 헬멧입니다. 제 헬멧 사진이고요. 예, 구원의 투구. 이것이 시대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또 사용하는 현장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험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썼습니다. 영적 전쟁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아까 여기 보시면은 AD 61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한복판에 있는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로마 군대의 그 위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로마 군대의 그 전신갑주를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구원의 투구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른 이 민족들의 다른 군대들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잡하고 허술했습니다. 뭐 가죽이라든지 뭐 동물의 뼈 이런 거 가지고 만든 투구였죠. 근데 로마의 군대의 투구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투구는 재질이 청동입니다. 청동.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 안에는 가죽이나 천을 대어서 장시간 착용해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또 이 장교들의 투구는 청동보다 더 단단한 철을 재질로 하는 그런 투구였습니다. 그리고 깃털로 멋지게 장식까지 해서 폼이 나는 그런 투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투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다른 신체 부위도 다 중요하지만 이 머리는 한번 치명상을 당하면 그리고 한번 다치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헌신과 봉사를 하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죽어도 산단 말이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He has crossed over 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옛날에는 죽음에 있었지만 has crossed over 이 뭐예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으로 쓰면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썼죠. He has crossed over 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생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메릴랜드로 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내와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짐을 다 싸들고 오게 됩니다. 더 이상 메릴랜드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짐이 없고 저희가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저희는 메릴랜드 주민에서 이제 미시간 주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다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permanent address는 우리의 주소지는 이제 더 이상 메릴랜드가 아니고 미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메릴랜드에 살든지 미시간에 살든지. 저는 더 이상 이제 메릴랜드 주민이 아니라 미시간 주민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도 다 마쳤습니다. 주소지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퍼머넌트 애드레스가 어디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퍼머넌트 애드레스가 옮겨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permanent address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옛날에 살던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느냐? 나의 permanent address,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서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방패, 이 구원의 투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확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만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제를 산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일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제를 사는 사람도 내일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장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그 어떤 분이라도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일을 개런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우리의 머리에 씌우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왜 머리에 씌우셨을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정 없는 예배, 격정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사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다. 얼마나 밋밋하고 드라이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 감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흥분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보면 와,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는 피는 있지만 눈물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슬픈 영화를 봐도 아니 왜 연기잖아, 아니 왜 영화잖아, 넌픽션, 이 픽션이잖아, 픽션, 그냥 만든 얘기잖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나,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자라가면서 새 속에 물들고 마음이 둔해지면서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슬픈 영화, 감동적인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막 눈물이 납니다. 제가 막 이렇게 꾹 참고 막 이렇게 눈물을 안 떨어뜨리려고 막 애를 쓰고 있으면 와이프가 휴지 주면서 그냥 마음 놓고 울어 막 이래요, 요즘에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 안에 드라이업 됐던 그 감정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예수 믿고 사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찬양하실 때, 예배 드리실 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움직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드라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툭툭툭 흘려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구 건조증, 눈물이 없는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드라이한 거예요.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우셨거든요. 부활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sus wept. 예수가 울었다.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공감하신 거죠. 기도하면 다 돼. 말씀에 다 나와 있어.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예배가 감정이 풍부한 예배,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리고 축도받고 나가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려져서 자리를 뜰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팩트를 따라가야 됩니다. feeling,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따라가야 되는, 사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이 사실, 이 팩트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업앤다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얼마나 수없이 변화됩니까?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팩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딱 기분 좋게 왔는데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딴 데로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를 피하려고. 그 순간 마음도 상하고 그날 예배도 다 망치는 겁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죠, 내 손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피한 게 아니었어. 그날 속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에 화다닥. 근데 그 뒷모습을 보고 나를 피하는구나. 내가 꼴 보기 싫은가 보다. 그게 스스로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왔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분명한 사실, 팩트를 따라가야지 feeling, 감정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feeling,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서 계시는, 바위처럼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주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 목사인 자신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공감했습니다. 목사라고, 우리 목회자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이미 흔들린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안 보이는 겁니다. 아직 손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날 때,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저도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희 아이가 하나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냥 낮에 가가지고 울고, 아내가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면 저녁에 가서 같이 울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야단치시지 왜 애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화도 나고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때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서로 같이 그냥 예배당에서 울고 기도하다가 나와가지고 또 그냥 서로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 하나님 정말 있기는 있으신가요? 있으신 건 알겠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심한다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이 생겼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다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That's okay.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즘에 정말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계시기는 한 건가요?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나요? 의심이 나면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That's okay.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믿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확신이 있죠. 우리가 왜 의심하나? 왜 믿음이 흔들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리면서도 한 곳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그분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은요, 북극성을 보면서 뱃길을 잡습니다. 길을 잃어버려도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뱃길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면서 업앤다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가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산항에서 샌프란시스코 항까지 배가 올 때, 태평양을 건널 때 그 배는 수많은 파도에 부딪히면서 수도 없이 방향을, 궤도를 수정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항으로 오는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디트로이트 공항까지 올 때 그 비행기는
수없이 항로를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하면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달나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정확하게 그 지점을 파악하고 쏘죠. 그러나 수없이 항로와 궤도를 수정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파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향해 부딪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부딪히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고 뛰는 아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저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수도 없이 무너지셨죠. 쓰러지셨죠. 넘어지셨죠.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로 우리는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그런 하나님은 믿어서 뭐해? 이게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셨잖아요. 마귀가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지금 아버지를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귀가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귀가 아무리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It's okay. 넘어져도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항로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갈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좋아하는 일 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새롭게 힘을 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멋지게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면 지루하잖아요.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도, 거북이 등짝, 우리 같이 붙여주신 거예요. 같이 가잔 말이죠. 누가 좀 힘들면 이끌어주고, 앞에서 지쳤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다가 내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넘어지면 또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그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걸고 손을 잡고 같이 흔들리면서도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결심으로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왜 이렇게 사는 게 힘겹고 어려운지,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feeling,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중국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예수를 바라보며 하십시다. 할렐루야.
울려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머리 옆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고 우리 기도해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에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머리 밖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주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으로 섬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구원의 투구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의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그리고 오늘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전에 나온 자슈아와 테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